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 보게 되니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읽은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속으로도 우러나온 아멘 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문제 백화점과 같은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부활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구약 성경과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통해서 실증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 전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주 안에서 죽은 자도 멸망할 것이고,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부활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믿음의 선조들 중에 경건한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확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욥의 부활 신앙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면서 죽음 이후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욥기 19장 26절 말씀 보니까요,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가족이, 욥기 19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중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욥이 자신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후반부에는 죽음 이후의 상태와도 관련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육체 밖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주석한 내용을 여러분 짧은 글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번역은, 다시 말씀드려서 육체 밖에서라는 번역은 욥이 육체가 없는 혹은 육체에서 벗어난 영혼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 구절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욥은 자신이 죽은 후에 육체로부터 혹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소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욥이 육체적인 부활을 소망했다는 것을 확신 있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26장에 자세히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내용인즉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환난을 겪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을 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동안에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후에 이사야서 26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주께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니까요, 새 생명을 창조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에스겔 선지자 역시 메시아 왕국에서의 부활을 비유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에스겔은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골짜기를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 보니까요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물으시기를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좀 긴 말씀이지만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 말씀 길은데요. 우리 또박또박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이 환상을 이스라엘 왕국의 미래적 회복이나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비유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예언이 경건한 사람들의 육체적인 부활 소망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부활 신앙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오늘 말씀 같이 읽는 시간이 많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다니엘의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있을 육체의 부활을 가리키면서 성도가 누릴 영생과 부활과 죄인들이 겪어야 될 영원한 형벌의 부활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 보니까요. 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의 예언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도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시편 2편 7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절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짧은 시간 뒤에 이틀 혹은 사흘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올 수 있었던 사건과 함께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언 역시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사순절 50일 가까운 사순절을 지냈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 고난 주간을 지냈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고난 성금요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고난, 그죠? 예수님 고난 당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다 고난 당하셨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지금 고난 당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고난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주장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욥이 고난 당하니까 내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할 일이 있겠느냐, 분명히 하나님께 네가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친구들이 와서 욥을 공방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죄와 관련 없는 고난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성도들을 더 높은 신앙과 인격의 단계로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고난일 수 있고요, 탁월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로운 일을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고난이 그런 고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순례자의 신분으로 떠돌면서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의 믿음과 인격을 더 높은 단계로 성장시켜 줬습니다. 욥은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은 복음 전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고난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언제나 무거운 짐입니다. 목사도 힘들고 장로님도 힘들고 권사님도 힘들고 어린이들도 고난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면서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아냐 물어보거나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제나 돌보신다는 사실에서 큰 위안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드릴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13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고난받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큰 위로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욥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고난의 용광로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에도 사순절이라는 50일 가까운 그런 절기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행했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삼가고 절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더욱 신실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성도들이 맞이하는 2025년 부활절은 큰 은혜와 축복의 부활절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절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